영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딱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노예를 해방한 대통령이 누구냐? 그래서 답안에는 괄호, 괄호 대통령, 몇 대 누구 대통령, 그렇게 답안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영구가 답을 모르니까 난감하지요. 네, 보니까 앞에 있는 친구가 바지를 열더니 그 안에 컨닝 페이퍼를 숨겨놨다가 컨닝 페이퍼를 보고 답을 쓰는 겁니다. 16, 대는 있는 거래.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있는 거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영구는 그 친구가 바지 속에 컨닝 페이퍼를 숨겨놨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바지를 열고 답을 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바지를 열고 답을 썼습니다. 95대 BYC 대통령. 유머가 좀 질이 났지요. 죄송합니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3번 염려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하기 전에, 먼저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을 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걱정부터 합니다. 일하면서 걱정합니다. 잘 될 것인가? 예기치 못한 문제는 생기지 아니할까? 어려움은 없을까? 일하면서 걱정합니다. 일 끝내고 나서 또 걱정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판을 받을까? 잘 된 것일까? 그렇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염려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딸이 나이가 37인데 결혼을 못했습니다. 늘 걱정입니다. 우리 딸이 결혼을 해야 될 텐데, 결혼해야 될 텐데. 그러다가 마침내 그 딸이 결혼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장로님을 만나서 장로님 좋으시겠어요? 딸이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장로님 정말 좋지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목사님 아닙니다. 늦게 결혼했으니 아이는 제대로 낳을지 걱정입니다. 하나의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염려를 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는 많은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괴롭습니다. 여러분 걱정해 보세요. 괴롭잖아요. 세상 만사가 귀찮아지고 삶에 의욕도 안 생기고 마음도 우울해지고 무겁고 괴롭습니다. 염려하면 긍정적이요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우리 질병 중에는 이 정신적인데 원인이 있는 질병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소화기 계통의 병, 심장병, 신경계통의 병은 정신적인 것을 이유로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하면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병균과 싸우는 힘이 저하되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면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현대인이 걸리는 질병의 70%가 원인이 정신적인 데 있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염려는 건강을 해칩니다. 세 번째로 염려는 믿음 생활에 방해됩니다. 염려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잘 들어도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이 그 예배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셨지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나는데 조금 자라가 놓으면 가시가 막아서 결실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 세상의 염려. 은혜 받았어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사로잡히면 금방 이게 사라져버려요. 염려가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에 사로잡히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6절이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 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6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에 대한 성경의 처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마 여러분 이 말씀에 실망했을 겁니다. 세상에 염려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염려 안 할 수 있다면 다 안 하지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염려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 이건 무슨 도움이 되는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세상을 몰라서, 바울이 염려가 무엇인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염려거리가 없겠습니까?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형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이제 세워진 어린 교회들, 눈물과 기도로 세웠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밖에서는 핍박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안에는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서로 반목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염려를 하려면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염려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서 염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한마디로 말하면 뭘 하는 말이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 그러니 바울의 말씀은 염려냐 기도냐 양자택일을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다. 기도함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에는 기도를 통하여 염려를 이긴 사람들의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포위했습니다. 랍삭이라는 장군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항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정복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그 어떤 신도 자기 백성을 우리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별 수 없다. 여호와 별 수 없으니 너희들도 어서 항복해라.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았을 때에 원수 나라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갔지요. 하나님 앞에 편지를 쫙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저 원수의 나라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세례문답을 해보면 간혹 이런 대답이 오고 갑니다.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십니까? 3번 할 때도 있고 2번 할 때도 있습니다. 그 기도를 언제 하는 기도입니까? 밥 먹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밥은 하루에 3번 먹는데 어째서 기도는
3번 할 때도 있고 2번 할 때도 있느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밥은 하루에 분명히 3번을 먹는데 기도는 식사 기도는 3번 할 때도 있고 2번 할 때도 있고. 정답이 뭔지 아세요? 집에서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겁니다. 밖에서 밥 먹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해야 은혜 받고, 기도해야 능력 얻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염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도 없고 염려는 계속되던데요. 기도했는데 무슨 아무런 변화도 없고 마음은 계속 염려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면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염려를 싹 거두어가는 신비스러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마치 동화에 나오는 요술방망이나 무슨 주문처럼 기도 딱 드리면 신비하게 기도하자마자 염려가 싹 거두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더라는 이야기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에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염려를,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감옥에서 염려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교회 문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낱낱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성도는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베드로 사도도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고민, 내 모든 짐을 다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았다 싶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겼다 싶을 때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마음에 미심쩍어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던데요. 어떤 때는 염려가 너무 크니까 기도도 잘 안 되던데요. 맞는 말입니다. 염려가 너무 크면 기도도 잘 안 되고 기도해도 여전히 염려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그런 현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우리가 그냥 읽을 때 쉽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단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핵심되는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지요?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뢰라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이 본문의 키워드, 핵심되는 단어는 감사함으로 이 단어입니다. 왜? 이것은 바울의 자기 경험에서 우러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빌립보 교회, 십수년 전에 바울이 세울 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 그때 바울의 계획은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길을 막고 이리고 오라고 해서 바울이 빌립보로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종이고 주인이 있고 귀신 들려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있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돈을 벌 수 없게 된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의 일행을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간청에 고발을 했는데 그때 바울의 일행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는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옷을 찢으면서 마구제비로 바울을 때렸습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 되도록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는 발에 착고에 채워서 지하 감옥에 석기찬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고 싶어 왔습니까? 성령님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와서 한 일하고는 복음 전하고 불쌍한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교회가 세워져야 할 텐데 결과는 거꾸로 나타납니다. 억울하게 누명 뒤집으시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요. 밤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 바울이 못했지요? 성경 보면 기도하고 찬송했다. 여러분, 찬송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은 감사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찬송했다는 말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온몸이 쓰리고 아프고 억울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데 이제는 내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게 된 것 감사했을 것이고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의 일에 수종들다가 고난받는 대열에 참여하게 된 것 감사했을 것입니다. 감사하며 목이 터져라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온 감방에 있는 사람이 다 듣도록 찬송을 불렀더니 여러분 그 감사의 찬송의 결과가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간수장의 온 가족이 그날 밤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간수의 가족이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십수년 전에 그때 그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더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더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가 불평으로 끝납니다. 원망으로 끝납니다. 한숨으로 끝납니다. 눈물로 끝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든 마지막에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기도가 완성된 것입니다. 감사해야 기도가 승리한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감사할 것 많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도 감사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압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그때 다니엘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며 그 다음 뭐 했다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도하면 죽는 겁니다. 죽는데 뭘 감사합니까? 그런데 분명히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 이 말씀은 감사는
절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는데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결과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다니엘 털끝 하나 손대지 못했습니다. 사자굴에서 건짐받고 오히려 왕의 더 큰 총애를 받게 됩니다. 원수들이 전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역사가 무엇의 결과입니까?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감사의 기도.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은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리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어떤 괴로운 자리에서도, 어떤 염려하는 자리에서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나의 평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주님은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평안, 절대적 평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지요. 이런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벌써 평강이 온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면서 물론 억지로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마음의 염려는 사라진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하면서 감사, 진정한 감사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감사할 때 이미 그 마음에는 평강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만 안 믿으면 그것으로 괜찮겠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저녁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어지럽히는데 이 여집사님이 그 뒤치다거리 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여간 큰 고역이 아니에요. 하루도 남편이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골아 떨어져요. 여집사님이 골아 떨어진 남편 옷도 벗겨야지요. 양말도 벗기고 다 뒤치다거리 하고 그래 놓고 이제 옆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아니라 신세 타령. 저절로 눈물이 주르륵 쏟아지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빌립보 4장 6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감사하는 기도를 기뻐한다고 하셨는데 감사하라고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감사할 것 없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그래도 감사할 제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고주방태가 되어가지고도 집을 찾아오는 건 참 용하다. 그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술 마시고 들어와도 없는 것보다야 낫지. 그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감사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날은 술을 더 많이 마시네. 아예 주일날 일어날 생각도 안 하니까 교회 가기 편해서 하나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남편이 자다가 눈을 갑자기 떠서 아내를 보니까 뭐라고 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뭘 하나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뭐라고 기도하나 들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그렇더라도 늘 술 마시고 속속에서 미안한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는데 지금 아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하고 살게 된 거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기하고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눈물이 핑 도는데 가슴이 찡합니다. 아내를 흔듭니다. 눈을 뜨고 쳐다보는 아내를 향하여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갈게. 이번 주일부터 예수 믿을게. 이 여집사님이 간증합니다. 2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졌던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감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기도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의 기도 능력 있고, 감사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감사하는 기도,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